여러분, 이사벨은 중 5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9장을 통하여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리아에 대해서, 겸손한 자와 비핀받은 자에 대해서, 가장 기이하고 귀한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8장 같이 말씀에 가가 온선, 탈선된 자들을 심판할 때 다윗 왕국은 시온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미약한 무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시온의 무리는 인간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할 무리들을 뜻했죠. 옛날 옛적에는 다윗의 무리가 시온산 통치를 이룬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것처럼 인간 영혼의 시온산 통치는 천년왕국을 뜻했는데, 천년왕국은 에덴동산에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 시대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에덴동산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인데, 그 역사는 인간의 보기에는 아주 미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결국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을 더하겠고, 빈핍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보기에 거창하고 큰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고 아주 가장 미약한 이런 단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설하시는 겸손한 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기록하고 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하에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못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예언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진실무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법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신앙의 정로를 갈 수가 있고, 이 시대의 흑암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진성업이여, 연분연 저리가 두려우냐.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이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아서 땅에서 나오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치거리라.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당시의 종을 처음에는 극도로 미약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절망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또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단서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하시게 된다. 필경 좋은 시대는 온다는 것인데, 이건 바로 다윗 왕국이 예정된 회복인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이고, 아무리 국방색이 강하고 계율적인 정책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은 무신론 정책이 강해도 결국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 왕국의 세계를 통하여 연분연절기에 새 시대가 온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날만 있는 이러한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재앙의 날이고, 이제는 저주받은 세상이 살기 힘든 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예전에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인간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를 사면으로 군대가 에워싸고 다 이제 대적을 하게 하지만은 이런 상태에서도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는 무리다. 어찌할 수 없어서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은 네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며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칠거리라. 모세와 엘리야같이 한 사람만 나왔다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함께하는 자의 시온의 무리가 승리하게 하는데, 여기는 대중적인 역사가 먼저 나는 것이 아니고 한 명, 두 명 이런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는 특별히 아리엘이라고 했는데요.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강한 사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예수의 처지를 여기는 별칭을 주신 것이다. 미약하지만
강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군한테 포위를 당하고 인력으로 적군을 포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적군을 당할 힘이 없는 난국을 당할 때 거기서 극도로 낮아지고 극도로 짓밟히고 극도로 무시당하는 자리에서 들어가게 하는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열공지를 얘기하면 그게 무엇이냐 이단시하게 되는데 결국은 공산당이 마귀 세력이고 공산당을 없애는 것이 심판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하마겟돈 때 공산당이 완전히 없애는 때인데 그 전까지는 공산당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마귀 세력으로 강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무리들을 핍박하고 또 참된 기득권을 이제는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없는 정권과 교권이 지금 아주 혼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청마 시대가 되어서 사문과 음부와 매각하는 것처럼 공산당을 좋아하고 따라간 자들이 세상에 많아졌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할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온의 우리는 작은 자를 통하여 또 많은 시련을 겪는 자를 통하여 낮아지는 자를 통하여 겸손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정로로 왔을 때도 미가서 4장 10절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딸 시온이여 해사는 여인처럼 애써 구려야 날지어다. 이제 네가 성배에서 나가서 드리고 하며 또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는 또 거기서 너의 원수들을 손에서 성령을 내시리라. 여기 보면 딸 시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쫓겨난 시온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영계 싸움으로 말미암아 약한 상태에서 쫓겨난 자들이 시온의 물이 이루어서 애써 부르짖어서 이 구루에 애를 낳는다. 이것이 사명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장자를 철저히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그랬지요. 그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그 사명자를 낳게 하는 방법은 발매 이룰 때까지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세상에 척화되고 부패돼서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한일에 천상대갈 날이 임박한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미약한 무리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들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시편 113편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고른 무덤에서 드셔서 이것이 바로 엘리야 제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도 혼자 남아서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850명의 거짓 선지자 대적에서 이기게 됐고 결국은 변화 승천하는 그런 선자의 예표가 됐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럴지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교 같으리니 그들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무수불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대적을 티끌같이 불려가는 겨같이 하나님 종합에서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시를 당하지만 말씀대로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 말씀대로 대적이 갑자기 망하는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심판 때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잠잠히 계셔서 많은 기득권을 핍박하고 순결을 많이서도 잠잠히 계셨지만은 하나님이 신노는 날에 심판 날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 11장 3절 이하에 증인권을 받은 적이 나오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역사로서 하나님이 살계심을 나타남으로 참된 창조주의 능력으로 심판하게 되니까 인간의 힘과는 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거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세력이 바로 불려가는 겨 같다, 티끌 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려가 이제 머지 않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피리바람과 폭풍과 명령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아리엘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호장을 쳐서 공격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한눈같이 되리니 주인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배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을 치는 열방의 무리와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리 역사라는 것은 병력과 지진과 강한 바람과 불까지 대적을 치니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는 허금을 꽁같이 다 허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그 세력이 또 더군다나 마귀적인 공산당 세력이 이기는 것 같고 불안한 정권과 불안한 교권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실험받던 젖은 시온의 어머니가 하나님 함께함으로 또 올라온 능력 역사가 심판주 역사로 진주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므로 티끌같이 다 망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다 이제는 허무하게 되고 만다. 다윗 왕국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을 오래 멸시받고 천대를 받고 압박받던 자들을 들어 쓴다는 것인데 이 진리를 받는 사람은 압박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일곱 영을 받고 하늘의 셈을 받고 말씀 권을 받아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종이 돼서 이기는 자의 우리가 되면 하나님 능력이 함께함으로 순식간에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여 악인과 죄인은 멸망시키고 거룩한 심한 나라에서 남정나무 백성으로 세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놀라고 놀아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를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면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를 유식한 자에게 들모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리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잠든 종을 대적한 자에게 소경같이 취한 자같이 잠들게 하는 시를 부어준다. 그래서 지금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령주 예수님의 오시를 밤 늦게 늦도록 이제 어둠이 왔는데도 알지 못하고 짓지 못하고 봉리와 같은 개가 돼서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것이 영적 흑암에 잠겨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언서기 속에 묵시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문자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신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하나님이 바로 깨닫게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세상 지식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견자들이 다 어리석게 되고 흑암에 빠지게 된다. 이건 또 불의한 격언을 위해서 합당치 않은 자를 향해서 흑암을 주고 미혹의 영을 주어서 결국은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온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대적하면 이 잠든 영을 보여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주 역사라는 것은 그 돌이라고 했죠. 이 돌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된다 그랬는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대적하는 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박사나 또 목회자나 교수 등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전혀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오히려 보호하는 것과 같다고요? 죄 짓는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60장 3절 4절에 보면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 같고 다름이 없고 어린 자 어리석 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런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용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줄 나도 유혹을 주어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 이런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것은 말은 뭡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고 심령의 통화가 없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감사함이 없고 말씀에 뜨는 자들이 아니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면 마귀가 받죠. 마귀가 받으면 누구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마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변화가 없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괴의 영을 역사해서 망할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숙일 수가 없는 거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깨끗함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가야만 되는데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종교 생활을 위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상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미가서 3장에는 또 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대백성을 이웃거는 선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했으나 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않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후에 해가 져서 낮이 강가는 것이라. 자기 유익과 영광과 자기 안위와 이러한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일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깨닫게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 가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진리는 정직한 자에게만 유익하는 것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흑암을 주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서 흑암을 만나게 한다 이랬죠. 그래서 밤을 만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수고예요.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불의함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정적 깨끗한 싸움을 살아가는 이런 자들에게 함께하는 무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불의함 격건스럽다는 하나님이 오히려 멸망의 길로 흑암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10절 10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험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가장 귀한 이고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망할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맞아서 사람의 뜻대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다 쓰러지고 많은 영국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풀어서 진리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학문으로 이것은 또 인본주의로 이러한 사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는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드는 이런 자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청명하다 고독한다 그랬죠. 이거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결국은 들포도 기득권이 되고 쭉적인 농사를 짓는 그런 형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전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합당치 않게 여기게 되니까 결국은 참는 자가 듣게 되고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이건 세상에 부명을 누리는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큰 괴를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는 지혜와 총명을 다 거둬간다 이 말입니다. 신앙 준비가 뭔지 이제 결국은 재림절 영접할 신부대적인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온 것이죠.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안법부 준비가 되지 못하면 재림절 영접할 수 없는 때가 왔는데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일을 해서 세상적으로 흐르는 이런 교회는 전혀 흑암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등불 준비는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등불들을 못한 겁니다. 확실한 예언이 등불이라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잘해서 성경대로 예언대로 다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기름 준비는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 늦은비 성령을 받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단체가 있느냐? 거의 없죠.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만민에게 뻗은 성령을 받은 걸 용건받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남성과 여자가 보여주는 성령 보호자 앞에 7명을 받게 되고 또 심판과 수명을 받아서 원죄 잠재를 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영권의 꾼을 받고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참 필요한 텐데 그것은 늦은 비성령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옛날에 주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인 서기관 장로 등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알세불로 봤죠. 하나님의 아들 바알세불인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참된 정협반이 나타나면 이것을 이단시하고 마귀처럼 여기게 되는 자들이 결국은 어리석은 불안 격건설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자가 돼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바르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는 두 군데나 이사야 성경 말씀하시죠. 42장에 보면 너희 기모에다 들으라 너희 소금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기목이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으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이사 42장 18절 20절이거든. 이거는 출애굽기를 용납하는 예수님과 충성받는 천국복음 시대가 지나서 재림주가 올 때 죽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소경의 기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사명의 기대자들이 현재 목회자들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재림주를 영접하는 일은 다 실패하게 되는데 소금과 기모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합당한 자들에게만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방법이다. 그래서 심판의 달인들인 마지막 이제 전사들의 변론의 경우를 하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들의 짐승들아 살림중의 짐들아 다 어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괴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들을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일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랴 하느니라. 들의 짐승들이 와서 이제 삼킬다고 한다 그러죠. 들의 짐승은 북방 무신론의 공산당 군대를 뜻하는데 심판의 환란을 뜻합니다. 심판의 환란이 오기 전에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전할 때 안 들으니까 결국은 소금과 기머리가 또 되는데 결국은 몰박한 목자다, 벙어리 개다, 짓지 못하는 개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심을 알지 못하고 심판의 환란 때가 온데도 알지 못하다가 세상 쾌락과 안위와 이제 속화된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금 여러분이 끝날 때가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인간 70을 살게 한 이러한 종교생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또 아셔야 되는데 마지막 예언의 법을 하지 못하고 배우러 들지도 않으니까 죄를 영접하는데 실패해서 결국은 소금과 기모가 돼서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 소개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지 못한다고 알지 못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 예언의 법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따서 결국은 남은 백성이 되어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화 있을진 저 자기의 도움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거기를 어두운 데서 향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가 어찌 진흙과 찌어기겠느냐 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 믿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청명없다 하겠느냐. 그들은 어두운 데서 향하여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불의한 일을 도모해서 자기 유익과 유익을 도모에다가 그거를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치 지름같이 시험받은 피조물이 조물주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토의심을 알고 또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이냐는 시대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으로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곡되는 자리니까 그러면 방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뚝배기가 토기장이를 필요 없다는 거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지식으로는 알량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정기상기를 하다가 그런 불합격권들은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7에서 21절입니다.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게 했으며 기름진 밭이 3일의 요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기무거리가 책의 말을 들으며 어두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불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비판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질거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붙였으며 그 제약의 길을 엿보던 자가 낙관되었습니다. 그들은 송사에 바로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 판단한 자를 올무를 섭득하며 헛된 일로 이는 옳게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필요치 않고 차라리 기머리 소금 같은 자들로 겸손한 자들은 그 하나님과 빈판한 자더라도 바르게 깨닫게서 오반 구원을 받게 되지만 세상의 권세를 잡고 불량 교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경원에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 비판한 자가 이제 걸선을 질거리라. 그래서 지금 불우한 교권 세력들은 아주 강한 세력에 대해서 많은 세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만한 자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겸손이 못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22에서 24절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해 말씀하시되 야곱은 이제부터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 실사까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자손으로 그것을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그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감히 혼마든 자고요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변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부끄러움이나 실족함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이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자기 권력으로 불의한 교권대로 가는 자들은 방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가난과 비판정들이 오히려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얘는 이스라엘 야곱이 죽은 다음에 쓴 거기 때문에 그는 옛날 야곱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상받은 중에 승리할 자들이 결국 야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상받아야 이스라엘이고 예수 믿고 중상받지 못한다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승리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결국 승리하게 될 때 많은 불의한 교권들은 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인 종들은 하는 것 같이 겸손한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신같이 쓰일 종들은 사람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이 보여서 멸시를 받지만은 그런 자들이 승리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게 된다. 야곱만 해도 그렇죠.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이나 봉사하고 또 6년을 더해서 20년이나 봉사해서 아내를 얻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바로 야곱인데 야곱의 그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승리가 돼서 야곱의 12지파 아들을 낳음으로 참된 이스라엘을 이루었죠. 인간적으로도 이런 야곱의 지파를 이끄는 종이 나오는데 이것은 참된 시험자들을 모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로 이기는 자들로 삼아서 남들 나온 백성으로 세계 축구를 이끌고 이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은 2700년에 써있지만은 야곱은 3800년에 죽었죠. 그런데 야곱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그런 인간들의 구원받을 자, 남들 나온 백성이 될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서 인간들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통하여 세상을 이루게 되는데 멸시받은 모든 사람들은 망하게 되고 멸시받던 자들이 오히려 승리하게 될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고중상받아서 나본가는 이런 것을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특히 예수님께서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의 결과로 영화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의 축복을 드리는 것이 인간의 참된 구원이고 하나님의 주시고 하는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이 아담과 빼앗겼던 예정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으로 많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시는 안식일의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만이 이 시대 참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상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 계명을 듣고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